그런데 이제 방금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부인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 부인의 말을 잘 들었는데 그 맨 처음에는 그 이집트 내려갔을 때는 또 부인이 남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전부 다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몇 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자꾸 무시해 버렸죠. 무시하고 이제 우선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재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려졌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동맹을 맺은 것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강하기 때문에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맹이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전쟁 갔을 때도 같이 동맹에서 전쟁했었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분이 됐어요.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소, 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벌려가지고 이제 서로가 같이 또 조카와 같이 있지 못했잖아요. 너무 이제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니는 동하면 난 수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르쳤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견디면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재산을 갖다가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면요. 근데 조급했을 거라고요. 물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종은 뭔가 하면은 사실상 그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있으라잖아요. 난 에베네셀 그 충실한 그 자기의 그 종입니다. 그거 주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네 씨에서만 이래야 될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주니까 계속.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 자 이걸 속으로는 이제 지금 하가는 애기 낳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례가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하가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낳으면 내 애기같이 기르면 되니까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네 씨에서 나야 되잖아요. 네 씨. 그러면 사레와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부인도 사실상 생각해보니 자기가 그때 나이가 76세입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현재로 나이를 본다면 지금 50, 60대 되는 거예요. 50대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기를 또 이제 일찍 놓을 때도 있고 늦게 놓을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례의 결과에서는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들어가라 해놓고 했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냥 괜찮은데 그 과정이 굉장히 그 행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하게 되면은 그 조금 어떻게 느리더라도 굉장히 그 행복이 그대로 유지되어 나갈 수 있고 평화롭게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꾸 이제 인간의 뜻대로 자꾸 생각을 하고 나가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씨가 돼가지고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들도. 비록 하나님 뜻에는 이게 정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하더라도 그 참고 견디면서 지켜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내가 왜 더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뭐 실패한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집회 이제는 하지 않도록 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김미정 자매님이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남편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지.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자매 남편님도 빨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대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병인이 이제 동생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들도 우리 교회 언제 한번 참여할 겁니다. 그분들도 구령에 대해서 정리해 주려고 그래요. 확실하게. 때가 오면 그래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마치도록, 이제 이때까지 하던 것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은 이건 참 기적이고,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 기대하는, 고대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게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공중에 배정을 다할 때 우리의 몸이 예수와 같은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런 걸로 하지 않으면 못 알아볼 겁니다. 우리 찬송화에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 갔는데 그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모세도 알아보고 하는 찬송화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알아보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를 입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었을까? 모세가 어떤 분이었을까? 다윗이 어떤 분이었을까? 뭐 이런 것이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이런 거. 근데 그때가 올라가면 다 알아본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순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아본다 그래요. 그들. 이거는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런 변화를 입지 않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 그런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 얘기죠. 그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기적이라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을 딱 알아봤을 때 여러분 가서 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옛날에 뭐 나쁜 일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기억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거 물어보겠습니까? 전혀 그건 기억도 안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억하는데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니까 자꾸 이 사탄이 유혹해 자꾸 이제 기억하지, 나쁜 거 자꾸.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제 그 전에 잘못한 그 부분을 자꾸 잡아내지 말아요. 예? 그래야 또 오늘 와서 또 얘기하고, 남편에 대한 남편이 잠깐 그거 끄잡아내고, 부인이 잠깐 그거 끄잡아내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거 다 잊어버려.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자고요. 가정생활을. 아멘. 네.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할 날이 없어 잘못하면요. 그래 되면요. 자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평화 깨져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같이 하자고요. 응? 잊어버려 주자고.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 들으면 오늘 새롭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 다 들은 얘기다. 근데 오늘 들으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하고 달라요, 이거는.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 죽은 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글이에요. 예?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끌어 나가자고요. 예? 그러면은 또 우리가 가정에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른 날 키울 때 뭐 이리 아이가 안 좋은 거면 이기하고. 내가 지금 우리 시골 저기 뭐야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그 명절 때 모이면요. 꼭 한 번이 꼭 옛날에 우리 어머니 뭐 좀 자기 좀 잘못한 그거 끄집어낸다고. 뭐 연세 많으니까 이제 좀 이제 생각 이게 있어서 그런 이해되는데 그거 끄집어내면요. 나는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는 감사하고 그냥 좋아하는데 그걸 내놓으면 갑자기 그러면 싸늘해져 버려요. 몇 끄집어냅니까 그게. 지금 아무 필요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탄에 유혹이 많이 빠지니까. 우리는 그래 하지 맙시다. 아멘. 당신 옛날에 그랬지요. 뭐 했지? 이소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뭐, 여기 이제 같이 살다가 미리 또 가신 분도 있다. 일단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생각 보세요. 둘이 있었을 때에 고려를 하더라도 가고 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해. 노래 나올 때 있을 때 잘, 노래 있잖아요. 세상 노래. 잘해요. 참, 좀, 병이 좀 들어도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면 가정이 굉장히 행복스럽게 될 수 있어요. 세상 가정하고 영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 봅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우리가 또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지상 재림에는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재림할 때 예수님과 같이 오는 거 천년 왕국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지상 재림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사탄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접으시죠. 우리는 이런 걸 전부 다 우리는 군사로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장악해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되는 정말 그 당시 그때는요. 여러분 성경을 이사야서 보게 되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그 짐승들이 약육강식을 안 합니다. 이제는. 예? 그 맹수들이 뭘 만들었어요? 풀을 뜯어 만들었죠. 예. 약육강식이라는 게 뭡니까?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이제 그래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독사가 있는 것도 그것도 손가락 놓고 논다고 하잖아요. 전혀 독이 없어. 독이 없는 세상에 살아요. 요즘 코로나 이거 전부 다 독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 때문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기도 그것도 바이러스 그거 독 아닙니까? 전염도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진짜 평화로운 세상이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것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게 예수님 오늘 오시면 7년 후에 7년 후에 정말 우리가 기대합시다. 분명히 그게 이루어집니다. 확신은.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 이루어진 예언된 말씀이요. 몇 가지는 42가지 이루어졌습니다. 42가지가.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까지가 42가지가 성경 말씀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했는 대로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 완전히 회복이 되느냐? 천년왕국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의 이 사람들이 또 교회 시대 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몇 가지 보면요. 그분이 참 말도 잘하고 아주 잘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들으면 다 진짜 잘한다 진짜 하는 말이 되는데 조금 지나고 보게 되면 이게 엉터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엉터리는 계시록 같아요. 엉터리는 시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께서 지금 휴거도 당한 적도 없는 휴거는 분명히 있는데 당한 적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7년대 환란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7년대 환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예수님도 공중에 온 적도 없고 그럼 우리는 뭐 예수 거짓말 믿고 있습니까? 응? 확실히 진리대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둘리 없어져야지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교회 시대에다 딱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들어가지고 환란 시대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되나요 이게? 응?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지금 소경을 이끄는구나. 지옥 자식을 자꾸 만들어내는구나. 그럼 자기도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다 그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다 합니까? 죄를 한 번도 안 범하고 죄 범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애를 쓰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뭐 붙잡아야 된다 뭐 이래 되게 되면은 그러면 죄를 범해서 그 견디지 못한 거죠. 범한 거죠. 그럼 그 사람도 그 목사님도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자는 그런 말. 자기가 지옥 갈 일을 자기가 얘기한다니까. 자기가 지옥 간다고 선언한다니까요. 지옥 가서 사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거 잘 자세히 들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자, 또 뭐가 놀라운 건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아까 이미 다 많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놀아가고 애를 써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오시라 초청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뭐가 있어도 지금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 때문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그 죄가 어떤 죄냐?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나왔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담당해 놓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완료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선언이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다 이루어 놓은 그 장본인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믿어주니까 그 모든 이루어놓은 것이 내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죠? 이걸 자꾸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꾸 모두 이렇게 죄를 얼마나 많이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라서 자꾸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와 자비는 다릅니다. 고백하고요.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한 번 영접할 때에, 그때에 딱 한 번 회개입니다. 원칙상으로, 교리상으로 보면요. 내가 일로 가던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예요. 가난하잖아요. 아, 내가 이때 잘못했네. 내가 예수님 몰랐었네. 그래서 이 큰 죄구나, 이게 정말 죄과한 죄구나 하고 알아 돌아서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건 딱 한 번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잘못에 대한 자백을 하네요. 응? 자백하는 겁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원칙상으로. 그래서 막 이 통용화되기 때문에 그냥 회개합니다. 그래 알고 이런 뭐 사용하시든지 하시라고요. 응? 그래서 한 번 회개에 있는 것이지 계속 우리가 무슨 뭐 회개, 그래서 자꾸 이게 죄를 범하면 그 회개해야 그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하나님은 자리 냈는데 또 무슨 또 다시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 한 번 됐으면 그만이지 또 뭐 하나님은 자리 되나요? 한 번 태어나시면은 그분의 자녀야. 끝까지 영원히 그분의 자녀예요. 잘못해도 그분의 자녀예요. 이거 우리 주영이가 잘못해도 왜 내 딸이라? 예? 나한테 뭐 대들어도 내 딸이라. 아, 딸이 안 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뭐 엉터 같은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그래 가르쳐요. 목사님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딱 우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뭐 잘못하면 예수님 나가고 잘하면 예수님 들어오고. 그럼 예수님이 뭐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줬다는 거짓말 아니에요. 네, 너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딱 부르는데 무슨 누가 빼앗아갑니까? 무슨 지옥이 우리를 빼앗아갑니까?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다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상황 문제입니다. 하나님 빼앗아서 상황 받는 게 문제예요. 그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령할 때 이제 안 믿는 죄를 회개하라. 안 믿었던 죄를. 그 성경 말씀 우리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다 찾았지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뭐요? 죄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누구를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께 다 이뤄놓은 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못 믿는 죄가 왜 그리 큰 죄냐? 안 믿는 죄가 왜 그렇게 큰 죄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죄, 작은 죄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그게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 왜 돼버리지? 그래 좋다 뭐 지옥 보내겠다 이기지. 응?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 그냥 그 모든 다 공감받았어. 십자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거의 내 것이 되어버렸어. 용서해 준 게 다 내 것이 되어버렸어. 이것만 해도 엄청나지요. 우리가 뭐 조금 이런 거 가지고 뭐 서로 뭐 다투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친히 자기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장본인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그 구령할 때 하니까 그래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 쉽습니까?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그래도 뭐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죠, 이거 아닙니까? 공짜로 다 해줬는데 왜 이것저것, 그 선물을 했잖아요. 선물은 내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받기만 하면 돼요. 선물은 상대방이 만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을 줬습니다. 그럼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 내가 그 노력을, 여러 것도 내 노래 들어간 게 없어요. 응?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죄를 회개하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공짜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뭐냐?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여니 들어오십시오. 이렇게도 하니까 뭐냐 들어와. 여러분 거기에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구원받을 때 꼭 이걸 읽습니다. 받을 때. 3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반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무슨 문을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셔서 예수님들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시고 다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셔서 이런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뭐예요? 예수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담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시키잖아요. 그 자기가 할 줄 모르면 이제 대신도 해주잖아요. 따라하게 만들고.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을 열더니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은 이따도 들었는데 들어오시도 하면 금방 들어오지. 누구 말 때는 좀 이상하게 말하다면 냉큼 들어오시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차지할 거리죠. 그래서 내가 딱 내게 예수님 들어오시면 누구 생각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12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있을 것이다 아니고 뭐 잘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랬어요?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요 그 생명이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 아니 공식이다. 이 수학 공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노력을 되고 애를 들고 뭐 애를 써야 되고 무슨 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그 생명이 있음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알게 하고 확신 갖게 만들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전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성경 말씀을 쓴 이유가 어디라?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한일서는요, 이거는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게 되게 되면 자꾸 노력을 붙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자기 뭐 잘한 것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원래 그 민족의 성품이에요. 그게 뭐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게 농후하다 보니까 그냥 공짜로 받은 것도 지가 뭐 노력해야지 얻는 거지. 선물 받아놓고 그거 자기 잘해야지 못 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사람들끼리는 뭐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물 줬다는데 자기가 뭐 어디다가 거기다가 자기 노력을 떼붙이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좀 자기가 그거 떼붙이면 반은 내 선물, 반은 뭐 하나님 걸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우리가 확고하게. 이것이 놀랍다. 그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건 놀랍다. 그 크신 분이 나한테 작은 일으로 쏙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들어오자마자 그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는 바로 몸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몸은 전부 이게 몸 아닙니까? 예, 살이지요. 그 안에 뭐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 안에 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죽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영이 살면은 죄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죽은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 들어오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 이제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떼낼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70~80%는 떼놓는다 그래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칼빈의 교리가 자기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걸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잘못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 생각해보면서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는 외국에 가면요 신비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만큼만 그게 많아요. 저기 우리야 구라파 이쪽으로는 유럽 쪽으로 미국 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특별하게 더 이런 그 감리교 장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특성에 딱 맞는 교리, 우리나라 특성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노력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 그냥 공자 좋은 거는 내가 좀 더 붙여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는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1장 26절.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은 내가 다시 너에게 2장이죠. 죄송합니다. 27절, 26절부터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아니죠. 이게 내 잘못이죠. 골로새서 1장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기를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랍다 이 말이죠. 신비스럽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들을 그 마음에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이런 놀라운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건 기적입니다. 그 신비스럽다. 그래서 기적 가지고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잖아요. 상상 못할 일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시는 이 땅에 계신다면은 예수님 육체로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을 내주할 수 있도록 충만히 내렸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곧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육체로 계시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잖아. 성령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정말 신비고 놀라운 그 기적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시대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계속 우리 안에서 주님 크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우리와 같은 그런 섬김이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쳐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 평탄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개개인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